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에 대문학가라고 하는 스코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71년에서 1832년까지 생활하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스코트는 저작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덕망도 높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정치가인 글래드스톤이 그를 추앙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있는 학자였다. 그는 비록 세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였지만 그의 저작과 그의 모범된 행동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코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작품 또한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늘 성경에 대해서 증거를 더하였으며 시를 지어 성경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스코트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무한한 보물이 한도 끝도 없이 숨겨져 있다. 가장 학식이 많고 가장 민감하며 가장 정밀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시간과 힘을 기울여 연구를 해도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연구해낼 수는 없다. 성경에는 무궁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어서 연구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는 가장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인류에게 큰 복이다. 무릇 성경을 읽고 믿으며 경외하고 기도하는 자는 막힘이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산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만약 읽고도 믿지 않고 묻어두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이 도리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스코트라는 학자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자녀들이 둘러 서 있을 걸 압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 서재에 가서 책 한 권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때 큰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님 서재에는 수많은 책이 있는데 어느 책을 갖다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는데 내게 가장 필요한 책이 성경 말고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집과 감옥, 왕궁 생활하면서도 당연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의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한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있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육신의 도움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금전적인 도움도 아니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세례도요, 세장에 갇혀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흙에서 뽑히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 삶 자체가 불행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온갖 환난과 고통 속에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살 길이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살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투어 성공의 자리를 가려고 합니다.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가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성공도 어느 날 무너집니다. 지식도 무너집니다. 건강도 무너집니다. 아름다움도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새로운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라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른이 되어서 완전히 불신자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의 종탑을 헐어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을 했어요. 누굽니까? 전직 박 대통령입니다. 복음에 가슴이 없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은 그 영혼 속에 각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깊이 각인되어서 이게 평생 동안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전 세계 유일무이한 권투 선수가 나왔죠.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가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해서 마약을 하고 폐인이 됐다가 다시금 종교를 만나게 돼서 이름까지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알리 권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운명이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인생의 근본 문제인 배경이 바뀌지 않으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 인생의 깊은 문제가 뭡니까? 계속되는 가정의 어려움, 자기가 노력하고 배우고 운동을 하고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젊을 때는 노력하면 되겠지 희망을 가져봅니다. 돈을 벌어보면 되겠지, 성경하면은 나아지겠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지옥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학벌은 높아지는데 인간의 수준은 점점 낮아져요. 과학은 발달하는데 정신병은 더 깊어지고 있어요. 이 지구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여러 말이 있겠지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정의를 부르짖는 분이시다. 엘리야처럼 능력과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죽은 자도 살리고 12바구니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그런 능력을 행하셨다. 에레미야처럼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셨다.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처럼 말씀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에 권세가 있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느냐? 잠잠히 있는 중에 베드로가 최초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여러분 믿음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 속에 깊이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와 우리 가정과 나 개인에게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영적 문제, 사단을 꺾으신 분이시다. 야, 지금까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이 영적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 성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내를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던 이 원수 사단 때문이다. 여러분 어릴 때 청소년 때 얼마나 착했습니까? 부모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사람이면은 법도 없을 거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이렇게 형제들하고 갈등하고 왜 그렇게 자녀들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문제구나. 이게 보여야만이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고백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문제는 성격이 더러워. 우리 자녀는 너무 고집이 세. 아직 안 보인 겁니다. 영적 문제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답이 여러분 나와야 진짜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난했는데 나도 가난하고, 우리 부모가 질병 때문에 고생하다 세상 떠났는데 나도 질병이 왔고, 늘 부모 원망, 조상 원망, 내 약한 거 불만 갖고서는 진짜 그리스도 못 믿습니다. 이 재앙이 오게 된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체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보여야 믿음이 된다니까요. 내가 바뀌고 싶은데 바뀝니까? 배경이 있는데. 내가 잘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안 되지요. 배경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공부는 했는데 배경은 그대로예요. 노력은 했는데 배경은 안 바뀐 거예요. 배경이 바뀌어야 돼. 그 배경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됩니까?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 있는 참 길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질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완벽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갈등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되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이 증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가 배워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700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700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만 살아도 7대입니다.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좀 기억할 뿐이지. 7대면은요 아예 흔적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7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재앙을, 우리의 운명을,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현장을 보고 기록을 해서 남기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태, 마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뭐 했다?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부활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각으로 기도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심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고백해도 응답받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당한 적 있으시지요? 현장에서 본 적 있으시지요? 약으로 치유되는 거 봤습니까? 경제를 가지고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성공의 자리에 가면은요, 더 발작해버려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진실한 자기 힘든 것을 고백하는 연예인들을 보고 정치인들을 봅니다. 자기 집안에 자폐아가 있다.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말은 안 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말할 때 한 번씩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알고 있고 연결되어 있고 치료할 것 같으면 벌써 치료받았겠죠. 그렇죠? 돈이 뭐 없습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치유하는 길이 있으면 돈으로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의사 시설로 할 수 있었겠죠.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붙잡으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불치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부활의 증거를 딱 붙잡으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란 뭐냐?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진뱅이, 불치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십시오. 온갖 영적 문제, 불치병으로 시달린 이 세상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치병이 치유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성에 뭐가? 큰 기쁨이 있더라. 슬픈 문제가, 고민의 문제가 싹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 보십시오. 지역의 총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 대표는 국회의원쯤 되겠지요.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요. 총독이란 말이에요. 지역 책임지는 총독이 영적으로 시달려요. 뭐 하나 자기 의지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는 수준이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됐어요. 이 한 사람이 치유되면 그 지역 전체가 사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결해 줘요. 인생 상담을 해줘요. 미래에 대한 갈등을 답을 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리면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저만은 들린 여인이 정상이 회복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숨은 영적 문제, 시달림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정신 문제, 이거는 문제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온갖 종교, 우상, 점술, 철학, 미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지금 다 여기 영향받고 있어요.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장에 갔을 뿐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교 서적을 불태우고 철학 서적을 불태우고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증거.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과학입니까? 아담의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부활을 말하는데 아직도 뭐하는 사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으로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과학으로 안 믿어질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그죠?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역시 믿지 않더라. 안 믿는 게 정상. 세상 지식으로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확인되는데 말이에요. 결론으로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구주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을 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으면 그 증거로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 끝났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고 의심되는 것은 체질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워낙 안 믿는 습관이야. 뭔가 확인해야만 믿어. 도대체 뭘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 체질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데 친구들의 말은 믿고 거기다 전 재산 그냥 투자해버리고 거지된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복음을 가진 장로님이 있는데 국회의원 나갔다가 2번 떨어지고 이제 내년에 시장으로 단체장 출마할 분인데 국회의원 2번 출마를 하고 전 재산 다 탕진해서 돈이 없대요. 내년에 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아마존과 같이 전 세계에 이렇게 하나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몇 천조를 할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 구자당 120만 원이다. 김 목사님 120만 원만 지금 투자하면은 평생 이제 이거 끝나는 거다. 버린다고 생각하고 120만 원 투자하라고 전화가 왔어요. 120만 원 버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도요, 거기다 투자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안 믿어. 사기꾼의 말은 믿고 거기다가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립시다. 진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지 안 끝냈는지,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믿어보란 말이에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확인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배경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체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믿었는데 안 되던데요? 얼마 믿었어요? 한 주 믿어봤어요. 내가 한 달 믿어봤어요. 나는 지금까지 믿어봤는데 안 되던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는데 17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총리가 됐어요. 만일에 여러분에게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라. 그러면은 10조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게 확실히 믿어진다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0조를 받기 위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있으라면은 기쁨으로 가 있을 사람이 있을 거라니까. 요셉은요, 이 말씀을 믿었더니 17년 만에 응답이 왔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말씀을 받고 27년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모세는 4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40년은 나름대로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참된 응답이 아니었어요. 40년이 더 지나고 80이 돼서야 진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피의 언약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응답받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것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의 능력으로는 세계 복음화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세계 복음화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자녀된 수준, 성령 충만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골치 아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